사명입니다. 시대의 전환기를 맞이하여 하나님의 사람을 양육하고 세우자입니다. 새 시대의 새 인물을, 시대의 전환기에는 새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바알 우상을 북이스라엘 왕국에 도입한 이 아합왕은 세속 나라의 권세자입니다. 이에 맞서서 하나님 나라의 대언자로 길르앗 땅의 기셉 사람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발탁하셔서 부르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맡겨주시어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이 땅에는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영적 싸움, 이 대결의 긴장 상태 속에 있습니다. 우리는 어느 편에 서 있는가가 중요합니다. 과연 아합의 길이냐, 이 세상 나라를 추구하는 그 길이냐, 엘리야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길이냐, 양자택일을 해야 합니다. 그 선택의 결과는 판이하게 다릅니다. 천양지차의 차이입니다. 하늘과 땅의 차이, 생명과 사망의 차이, 축복과 저주의 차이입니다. 이 혼합주의, 이 우상 숭배자 아합은 길르앗 라못 전투에서 무명의 병사가 쏜 화살을 맞고 그 전투에서 피를 흘리고 죽어갔습니다. 그 병거에 묻은 그 피는 사마리아 못에 있는 그 개들이 그 피를 핥는 그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는 하늘에서 불수레와 불말들이 내려오고 회오리 바람을 타고 엘리야는 산채로 하늘로 승천하였습니다. 이 만군의 야훼 하나님께서는 신명기 30장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여 또 그를 의지하라 라고 지금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인생은 만남이고 선택입니다. 아합은 이세벨, 이 페니키아의 그 엣바알의 그 딸 바알 우상 숭배자를 만나고 그의 아내로 삼아서 그를 통해 바알 우상을 접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그 오므리 왕족, 그 아버지가 오므리죠. 그의 가문이 아주 멸문지하, 그 가문에 속한 모든 남자는 군대장관 예후가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아주 한 명도 살아남지 못하고 죽게 됩니다. 반면에 엘리야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그 능력을 힘입어서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일,
수행에다가 하늘로 산채로 승천하는 그 영생과 영광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부디 이 엘리야처럼 영생과 영광에 이르는 길을 택하고는 그런 지혜롭고 우리 충성된 청지기 성도님들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엘리 열왕기상 이 18장에는 엘리야가 이 갈멜산에서 이 바알 선지자 450명과 대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엘리야는 무너진 그 야훼의 하나님의 그 제단을 12돌, 12지파지요. 그 돌을 취해서 그 무너진 제단을 다시 수축하고 거기에 그 도랑을 파고 도랑에 물을 12통이나 가득 채워서 하나님께 기도하여서 그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그 불이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그 제단과 흙과 돌과 도랑의 물까지 다 핥는 그런 기적을 행하여서 참 하나님,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존재와 능력을 나타내었습니다. 이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경배하며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도다 그랬어요. 히브리 말로는 아도나이 후하 엘로힘이라고 두 번씩 고백하고 엘리야가 명해서 그 바알 그 우상 숭배자들을 450명을 기손 시냇가에 끌고 가서 다 처단하게 됩니다. 이 기적은 삼위 하나님을 믿게 하고 그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이라고 우리 예수님의 첫 번 기적을 행하신 가나 혼인잔치 후에 요한복음 2장 11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이 엘리야가 3년 반 동안 내 그 가뭄이 이제 그치도록 비가 내리도록 그 7번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여서 손바닥만한 그 구름이 일어나고 큰 비가 내려서 3년 반의 그 가뭄이 그치게 되었습니다. 이 가뭄의 시작도 엘리야가 예언을 한 후에 가뭄이 들고 또한 엘리야가 기도한 후에 그 가뭄이 해결되었습니다. 이 큰 일을 행한 후에 그 아합의 그 왕비죠 인 그 이세벨이 그 사신을 보내서 엘리야에게 내일 이맘때면 네 목숨을 저 바알 선지자의 목숨과 같이 죽게 하겠다라고 으름장을 놓자 이 하나님의 사람이지만 엘리야가도 연약한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졌다 그랬어요. 그래서 연약한지라 하나님께 묻고 하늘을 바라보고지 않고 이 땅의 형편 그 악한 이세벨의 그 말에 현혹되어서 의기소침하여서 자기 생명을 위해서 남쪽으로 그 갈멜산 그 북쪽이죠 하이파에서 쭉 북이스라엘을 지나서 남유다 끝 그게 브엘세바죠. 브엘세바에서 하루길도 더 남쪽 네게브로 가서
그 로뎀 나무 아래, 로뎀 나무는 그 휴식 안식의 나무가 아니라 비참한 그런 쌀이 나무입니다. 그 나무 아래서 죽기를 청했습니다. 이에 그가 기진맥진하여서 로뎀 나무 아래서 지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시어서 그를 어루만지시고 위로하시고 그에게 숯불에 구운 떡과 그 물을 2번씩 재차 공급해서 먹게 하고 그 음식에 힘을 얻어서 기운을 내어서 하나님께서 호렙산으로 가라. 그래서 40주 40야를 걸어서 호렙산에 가서 그 불 어귀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께로부터 3가지 사명을 받게 됩니다. 첫째는 다메섹에 가서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서 아람 왕의 왕이 되게 하라. 이 아람은 시리아죠. 는 이스라엘의 적대국입니다. 그러니까 정권 교체를 이루라는 거예요. 킹메이커 역할을 하라. 하나님은 만군의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만 아니라 모든 나라 만군의 왕이시기에 비록 적국까지도 하나님께서 주관하심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둘째는 군대장관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라. 이 아합 왕족, 아합의 그 아들의 요람이라도 그러고 여호람이라도 그러는 그 왕을 죽이고 쿠데타를 해서 그래서 이 오므리 왕조를 멸망하고 이 예후 새 왕조를 세우라. 그래서 바알에 숭배하는 모든 제사장들을 멸절해라 라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2가지 사명, 다메섹에 가서 하사엘을 세워서 아람 왕이 되게 하고 이 군대장관 그 예후를 세워서 이 오므리 왕조를 멸망하게 하는 그 2가지 일은 이 엘리야 살아 생전에 하지 못합니다. 그것은 엘리사가 그 사명을 승계받아서 이루게 됩니다. 3번째 사명은 아벨므올라 이 요단강가에 가서 그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너를 대신해서 선지자를 삼아라 명하십니다. 결국은 너 후계자를 엘리사로 세워라 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이 사라 생전에 이 엘리야는 그 다음에 뒤절에 보면 19절부터 보면은 바로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왕을 세우고는 그런 역할보다 자기의 후계자인 그 엘리사를 세우는 그 일을 수행하게 됩니다. 이 인생은 릴레이 경주입니다. 자기가 맡은 구간을 열심히 뛰고 다음 주자에게 바톤을 넘겨서 달리게 하면 됩니다. 내가 반드시 골인을 하지 않아도 그 사역을 후계자가 계속 계승 발전하면 됩니다. 새 이 전환의 시대에는 새 인물이 요구됩니다. 새 인물이 새 시대를 만들어 갑니다. 그럼 먼저 하나님 마음에 합한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불러 세운 그 인물을 발굴하고 가르치고 양육하고 훈련해서 새 시대를 이끌어야 갈 인물로 세워야 합니다. 엘리야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받고 나서 간 곳은 이방의 아람 시리아 수도인 다메섹도 아니고 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도 아니고 요단 동쪽 강가에 있는 아벨무올라 그 농지로 가서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서 자기의 겉옷을 던져서 제자를 삼아서 자기 수종 드는 자, 손에 물 붓는 자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홀로 순회하면서 사역을 행했지만은 이 엘리사는 선지자 그 제자 공동체에 속하여서 그들과 함께 지내면서 훈련을 받고 그들 속에서 사역을 하였습니다. 이 엘리야가 승천하라고 할 때 엘리사는 엘리야와 부종하였습니다. 부종이라는 것은 꼭 붙잡고 다바크 떨어지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라고 3번 맹세를 하고 엘리야와 함께 요단강을 건너 엘리야에게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그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라고 요청을 하였습니다. 이는 엘리사 시대에는 엘리야 시대보다 더욱 영적으로 암울하고 힘든 시기였기 때문에 이 엘리사는 그 힘든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엘리야보다 성령의 갑절의 능력을 요구한 것입니다. 이에 이어서 하늘에서 이 불수레와 불말들이 엘리야와 엘리사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는 회오리바람을 타고 승천하였습니다. 이 엘리야 곁에는 엘리사가 함께하며 스라 교육을 받았습니다. 결국 무릎 아래에서 친밀한 교육을 엘리사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후계자는 반드시 스승에게 스라 교육, 무릎 아래 친밀한 교육을 받아서 스승의 정신과 그 지적 능력과 삶의 자세를 본받아서 계승 발전해야 합니다. 후계자 엘리사는 성령의 능력을 충만히 받아서 이 엘리야는 대충 보면은 한 10가지 기적을 행했습니다. 근데 엘리사는 제가 세어본 바는 18가지 거의 배의 그 기적을 행했고, 그래서 이 하사엘을 아람 왕으로 세우고 예후를 북이스라엘 왕으로 세우는 그 예언의 능력을 감당하고 이 개인이나 가정이나 국가의 위기 상황 속에서 백성들을 도우며 생명을 되살리고 보존하고 활성하게 하는 그 일을 수행합니다. 그래서 이 엘리사는 예수님의 그 타이폴로지, 예수님의 그 표상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축원하기를, 첫째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불, 이 성령이 임하는 능력을
받으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영적으로 어둡고 이 메마른 세상에서 이 땅의 형편을 보고 우리가 의기소침하거나 억누님을 당하지 아니하고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큰 이 능력이 하나님께 있으니 낙심하지 않고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에서 나타나길 축원합니다. 하늘 문이 열리고 그 은혜와 의의 그 빗줄기가 임하고 주님의 긍휼하심을 입어 그 생명이 활성화 되살아나길 축원합니다.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고 그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진 것으로 채우시고 풍성한 양식과 새 포도주의 기쁨이 충만하길 축원합니다. 우리 둘째는 우리가 고난 당할 때 기도하고 즐거울 때 찬송하라. 야고보서 5장 말씀이죠. 그래서 엘리야의 능력을 이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실현하길 축원합니다. 이 야고보서 5장 17절 18절 말씀에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랬어요. 성정이 같다는 우리랑 네이처 이 성향이 같다. 우리랑 보통 사람, 특별한 분이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 엘리야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다고 야고보서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믿음의 기도는 유효하고 능력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헛된 이 우상의 탐욕이라고 그랬죠. 그가 유일하신 참 하나님 사이에서 우리가 머뭇하지 않고 야훼 하나님만을 전심으로 따르고 야훼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늘에서 불이 갈멜산에서 내려왔을 때 고백한 것 같이 우리 아도나이 후하 엘로힘이라고 우리가 고백하는 그러한 복된 자녀들이 되길 축원합니다. 아멘. 네 번째로는 우리가 비참한 그 고난의 로뎀 나무 아래 누워서 기진맥진하여서 죽기를 자청하는 상황에 빠질지라도 이 천사의 어루만지심 그 위로가 임하고 공급하시는 그 양식으로 말미암아 우리 기력이 회복하여서 하나님이 계신 임재하신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새 사명을 부여받고 돌이켜 새 길과 새 일을 행하길 축원합니다. 아멘. 광야의 길을 사망의 강을 내고 주님을 찬송하길 축원합니다. 아멘. 다섯째로는 새 시대를 이끌 하나님의 사람을 발굴해서 양육하고 훈련하여서 새 시대의 역군으로 세우는 인재 양성에 힘쓰길 축원합니다. 아멘. 특히 이 후계자나 지도자는 스라교육 무릎 아래에서 친밀하게 두고 가르쳐야 합니다. 여섯째로 하나님께서 명하신 사명을 대를 이어 완수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길 축원합니다. 마지막 일곱째, 주님 안에서 모두 건강하시고 기쁨과 평강을 누리시길 축원합니다. 주님을 중심으로 주님과 연합하여 만복이 가득하고 주님의 그 영광이 온 누리에 드러나길 축원합니다. 기도 드리겠습니다.
오 하나님,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하늘의 이슬과 땅에 기름진 것으로 채우시고 은혜의 단비를 내리시고 생명의 그 빗줄기를 저에게 비춰 주시어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이 풍족하고 늘 새 기쁨의 새 포도주의 그 감사와 찬송과 경배를 주께 드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바로 축도. 거기 헌금 기도 벌써 아니 빼갔어. 헌금 기도 했어요? 예. 그래도 기도하셔야지. 네, 헌금 기도하셔요. 하시고 헌금 기도하시고 축도하시면 돼요. 그럼 뭐 빼갔으니까 그냥. 내가 기도할게요. 응. 헌금 뭐 없는데 뭐 빈 거 갖고 기도하고. 빼갔어. 그래도 꼭 기도를 하세요. 그래서 헌금을 네. 하신 분이 기도를 하셔야지 안 하고 헌금